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명에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23장 말씀 낮에 가서 성경 읽기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강조점을 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24장에 해당되는 그런 같은 내용인데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종말의 시기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은 한 일에, 다니엘서 말하는 남은 한 일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일에를 7을 나누어서 3반 나누어서 그것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후 3년 반은 특징이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재앙만 쏟아지는 화라는 세 가지 화를 통해서 재앙만 쏟아지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징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은 그런 대환란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전 3년 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환란, 저주만 있는 징벌만 있는 대환란 시대의 큰 사건을 하나의 기점으로 하고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 하는 뜻으로 그런 긴장감을 염두에 두고 회개를 촉구하며 믿음의 기회를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마지막 강렬한 그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전 3년 반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세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격변의 시대, 큰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정점의 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와 비슷한 겹쳐서 발생하는 각 시대마다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사건들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말살하고 부수고했던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도 이 마가복음 13장 또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을 다루기도 하고 또 그 로마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
핍박의 양상이 비슷해서 겹쳐지는 모습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시기로 말하면 종말론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말하면 비슷한 현상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두 2겹, 3겹으로 발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중복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은혜 기간 동안에 벌어질 대환란과 핍박 시대인데 잘 참고 잘 견디고 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방종하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긴장을 늘 갖추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에서 변질되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과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석으로 또 웅장하게 크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건물 모습이 웅장하고 근사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큰 돌들을 쌓아서 만든 성전 건물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탄탄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감탄하는 마음으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소감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3절에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웅장한 모습을 마주 대하여 앉은 상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종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그 웅장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아 있는 상태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지도자들이 성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개념은 그 성전이 만남의 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염두에 둔 만나기 위한 성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딴 데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그 의식적인 행위로 끝났던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영적, 내적, 인격적인 만남은 팽개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왕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성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감사의 마음과 드림의 마음이 없이 그저 근성으로 교회를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 중심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또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고 참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듯이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거기에 심취하는 것 같이 사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인데 세상에 뺏긴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 가장 제일 우선의 마음,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셔서 성전에서 만나고 성전에서 신앙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것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의미가 희박하고 확실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나 깨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천지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셨고 또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 또 그 외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보를 지켜보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 긍휼과 인자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의 구원받은 내가 있기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지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기쁨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닐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위대한 일들, 그 웅장하고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위로받고 평안과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 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희망의 가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른 성전 생활, 또 성전을 바로 세워가는 것, 제단을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전, 그 경건하고 거룩한 성전, 또 성전 생활을 우리가 쌓아갈 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성전의 역사를 반역하여서 자기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것, 또 바른 성전 생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고, 그런 생활을 위해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 중심을 드리는 뜨거운 사랑의 내용이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진정한 인격적 만남에 대한 소원이나 그런 갈망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성전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모습을 역겨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말라기에서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짝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품고 타락하고 그런 너덜너덜한 마음 상태를 가진 채로 겉으로만 성전을 출입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도무지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고 또 참으실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형식적인 교회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지만 이런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대신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의미죠. 교회는 구약과 달라서 건물의 모습, 예배당의 모습이 성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전에 관계된 포함된 의미가 되긴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마음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흩어져서는 여러분들의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몸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앉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성전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삶의 내용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고 대화하며 묻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세상 만물 또 세상 모든 존재하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자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물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그렇고 우리의 빈부 기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작은 순간 하나까지라도 지극히 작은 벌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범주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주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도,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도, 평안도, 또 환란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여 이 모든 만물 또 만유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대명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이고 이것이 신앙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이것이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삼아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구약의 이 아름답고 웅장한 보이는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 몸과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없애고 보이지 않는 내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음의 성전을 소원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과 삶과 생활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런 영적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죠. 이것이 로마가 침공했을 때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든지 간에 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세의 기간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깨어서 이런 사건들을 충격으로 삼아서 잠들지 아니하고 세속의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생활에 늘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고스란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또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큰 지진이 있죠. 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에는 거의 순교에 가까운, 순교하기도 하고 순교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를 해서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응답받고 보호받고 축복도 받지만 극한 경우에는 환란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환란도 겪을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건 간에 이런 재난과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말세의 징조가 발생할 때에는 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말세 가운데 사는 성도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각오 결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마주 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대단한 나타남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묻는 병자가 순식간에 낫기도 하고 부치의 환자가 치유되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송사하는 자나 원수 앞에 끌려가서 넘김을 받아서 문초를 당할 때 신문을 받을 때 그 대답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때 상황에 맞는 말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그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우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만 생각하지만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주고받는 송사장에서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주고받는 그 말들 가운데서 흔히 내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대답하는 태도와 그 진술 상황 속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셔서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유익한 만남을 만나도록 상황을 조성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이 말 저 말 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 나는 다 사람이 만나서 사람들만의 대화인 줄 알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생각하기도 하시고 저 생각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저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해서 이 험한 세상을 피해가도록 또 승리하도록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많은 역사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5만 가지 생각 속에 교차되는 그 수많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결코 멀리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가까이 계신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낮에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에 나는 먼데 하나님이고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도 역사하시고 멀리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가까이에서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여 계시면서
모든 천하 만물 속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수히 성령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많은 생각들, 많은 유익한 것들, 많은 유리한 조건들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폭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폭이 매우 깊고 넓죠.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큰 바람, 지진, 맹렬한 불,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엘리야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능력,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누든지 또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며 성도를 만났을 때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실는지 어떻게 봉사하게 하실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로 위로하게 하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봉사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폭넓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배어서 우리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전후 좌우 두루두루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빈 공백이 없이 마치 공기 중에 공백이 없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빈 공백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 두루두루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전후 좌우 안과 밖을 두루두루 안수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도 사무엘은 그 소리의 금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한 대로 무수히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를 향하여 또 성도 속에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돕고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하시는 이가 난 줄 알 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이 감격으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의 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 성령의 음성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들을 줄 아는 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영적 감각을 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순간순간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감지하여 감사로 소통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절에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대환란 날에 큰 환란이 임하는 날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그 고난이 극심할 것이지만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란을 겪기는 겪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애정과 사랑으로 성도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끔찍이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겪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그것이 환난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면하며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2절에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명백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역량과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가 아들의 권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이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는지 그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망까지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왕노로 타시다가 이제 사망까지 멸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를 다 멸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로는 예수님도 그 왕권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분명한 한계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우리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고 올 많은 성도들 여러분과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그 앞에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상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잠을 취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잠을 자면서도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어 있고 밤에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밤에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며 그것을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도 정신이 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든지 밤중에든지 닭 울 때든지 저물 때든지 언제 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침은 아침이라고 바쁘고 오전은 오전이라고 바쁘고 오후는 오후라고 바쁘고 저녁에는 저녁이라고 바쁘고 밤은 밤이라고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이든 닭이 울 때든 새벽이든 밤중에든 해가 저물 때든 어느 시간에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느 시대의 시간이든지 항상 깨어있는 감각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별하실 때에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사명감을 잃지 아니하고 적진을 살피는 마음으로 앞을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딱 300명을 3만 명 중에서 추려내어서 그 100분의 1 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에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깨어있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랑이 오신다는 그 시점을 잃어버리고 긴장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파묻혀서 생활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런 절대 감각을 생활과 어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불가불하면서 그 시기를 놓치고 영적 초정밀의 그 감각을 상실하고 맥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게 부어주셔서 언제 어느 시든지 간에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 바울의 권면과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감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세에 잠들지 아니하고 이 말세에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는 돈 잘 버는 거, 재산 많이 갖는 거, 출세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영혼이 정말 이 말세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